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도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진정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 합당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매 순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해야 하며 그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생각하기에 내 생각하기에 지금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가 나에게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인이 된 남자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군대죠. 이르면 21살에서 22살 빠르면 그렇게 가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데 한편은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군대를 가더라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 나와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 군대를 가더라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군대에서 현역을 간 군대 중에서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는 카투사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근 예비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근 예비역이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이제 카투사를 지원하면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습니다. 카투사가 굉장히 경쟁력 높으니까 굉장히 가기가 경쟁률이 높으니까 떨어졌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이 친구가 이제 신고를 받으러 갔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게 된 거예요.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모일 수 있고 배정 잘 받으면 금요일 저녁에 심야기도회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죠. 더 좋은 곳으로, 내가 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며 더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감사하며 순종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과 감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응답하시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했던 그 행동의 그 인생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의 순교가 나와 있고 베드로가 잡히는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살리시죠.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때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린 후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어요.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전해주러 갑니다.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몇 살인지는 잘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굉장히 순수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기에 너무 기뻐서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들었을 건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기쁘게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판단과 내 생각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앞서서, 그보다 더 높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더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의 소식을 듣고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고 베드로를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죠.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났다라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1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이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잡힌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들은 지금 아이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정말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일 수가 없기에 그를 지키는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그 당시에는 믿고 있었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수호 천사는 자신이 지키는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온 것보다 천사가 온 것이 더 믿음직하다라고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죠. 1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지금 이것은 이들은 기도했지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신 것에 대한 놀라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벌써 이렇게 이루어져. 기도했는데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던 그 일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믿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풀어주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응답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17절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를 그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냈는지를 깨닫게 하고 같이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풀려난 것과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이들이 기도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저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그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 이 길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결코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로 바라보게 하고 함께 나누게 하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특별한 일이죠.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시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응답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에 기억하며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같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며 말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우리 함께 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거절도 응답이죠.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행하며 거룩한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까지만 읽은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반대의 상황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은혜로운 일들 말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교만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누구냐? 헤롯을 중심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먼저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베드로를 처형하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실패하자 그 책임자들을 죽입니다.
책임자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체면치레라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죠. 이런 헤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교만한 인물로 오늘 말씀에서 비춰집니다. 잘 나가는 정치가였고 그 힘과 권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그러했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곳의 사람들에게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권력과 힘이 있는 그에게 복종하며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과 같이 들여올려지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듣기 좋아했다라는 거죠. 21절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람들 앞에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의 소리가 신의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만큼 그를 높이는 모습, 그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그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가 지금 이 모습만 보더라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있고 자신의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충격적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것을 탐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가리고 자신에게 드러내려 했던 자의 끝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그에게 임합니다. 헤롯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좋아하며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함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그저 자신의 교만한 자존심만을 만족시킨 것에 대해 주의 사자는 그를 치명적인 것으로 쳐 죽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파멸의 선무장입니다. 우리를 죄악된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나를 높이려는 그 삶이 나를 맨 밑바닥으로 부르는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해를 통하여서 그런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헤롯과 대조적인 인물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연상케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나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높임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그곳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과 같이 여길 때, 자신들을 높일 때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있는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든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들이 행한 겁니다. 헤롯과는 반대로 나를 높이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내가 신과 같이 원했던 헤롯과는 다르게 그 교만함, 나를 높이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려는 일들,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일에 함께 동참을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더 크게 번성하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감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결코 멈추지 않죠. 박해가 있어서 멈출 것 같고 더 이상 흥황하지 않고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멈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일하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들 통하여서 계속해서 더 크고 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일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이 지금 이 세상의 권력에 달콤함에 물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나를 높이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며 함께 나누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함께 바라보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 거룩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그 교만을 낮추십니다. 그들을 언젠가는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후회하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온전하고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에, 이 세상의 좋음에, 이 세상의 가치에 머무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의 모습을 높이려는 그 모습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헤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거룩한 자리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응답받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들에게 그 은혜와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전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심겨져서 소망을 주님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는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음성과 저희들의 모든 거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 일들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